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 만나교회 어문의 자매입니다. 저는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옆집에 사는 집사님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신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저는 그 시절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으며 마음이 많이 무너져서 20대 후반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둡고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였고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울 만큼 아무것도 모르던 초신자였던 저는 관심과 애정을 듬뿍 받으며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첫 발을 딛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일 뿐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생기지 않았고 또 다닌다고 해서 제 삶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도 잘 모르겠기에 다니다 말다를 반복하며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삶은 더 피폐해졌고 힘겨워져서 기도가 아닌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해 봄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 교회를 한번 제대로 다녀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1년 동안 교회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지낸 결과 어느 날 말씀이 제 귀에 서서히 들리기 시작하더니 제게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지루하고 어렵던 신앙생활이 조금씩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지만 저는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불평을 하고 있는 저는 더 이상 예배자가 아닌 뜨겁지도 설레지도 않은 교회의 일꾼으로만 변해 있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제게 낯선 곳이 아닌 너무나 익숙한 곳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 수없이 듣던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지식으로만 가득 차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아닌 그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무뎌지고 강팍한 심령으로 굳어진 채 형식만 남고 생명은 잃은 종교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직장을 핑계로 사역의 현장에서 도망을 쳤고 그야말로 저의 신앙은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던 저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선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만 느껴져 매번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예 화려하고 자유로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저는 저의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을 초신자 때부터 들어왔던 터라 천국은 당연히 간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하며 달려온 것도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함이었기에 제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저는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 같은 두려움에 간절한 마음으로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그때쯤 만나교회를 다니고 있는 동생이 가끔 보내주는 자료들이 있었는데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좁은 길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의 영상과 처참한 지옥 간증 영상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동안 듣고 배웠던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 저는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아는 지인이 우연히 보내준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도 동생이 보내주는 목사님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혀 변화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으며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동안 내가 듣고 배우고 알던 것들이 만약에 아닐 수 있다면 저의 영혼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듣고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어떻게든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동생의 권유로 만나교회 밤마다 예배가 있는 만나교회로 퇴근 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인들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은 이 시대에도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있단 말인가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를 때에도 온 성도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전심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었고, 기도를 할 때도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들 처절히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있었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는 영적 세계와 원리, 그 실체들과의 싸움 등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또 먼저 걸어간 믿음의 거장들의 발자취를 따라 산기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이들과 나를 이토록 다른 믿음의 길을 걷게 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정확한 방향 설정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걸음을 잠시 멈추고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반드시 찾고 말리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오게 된 만나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기뻐하는 줄 알았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던 많은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안일함에 죄를 짓고 살면서도 두려워할 줄도 모르던 제게 실족케 하는 내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찍어내서라도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냥 넓고 편한 길을 걸으며 천국 티켓은 이미 확보한 줄 알았던 제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는 말씀은 해마다 성경 통독을 해왔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저의 혼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천국은 위대한 도전이라고 말씀하시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정 장소에 있는 작은 기도실에서 항상 머무르시며 매 순간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부의 삶을 사시려고 힘쓰시며 보이지 않는 신과 동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셨고, 또 수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외로이 선한 싸움을 하시며 긴 시간 영생이라는 한 푯대를 향해 달려오셨지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드리며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은 박수받거나 환영받는 일이 아닌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죽어야 하는 처절한 순종의 여정이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며 맡기신 주님의 양을 반드시 다 주님의 나라로 들여보내는 것이 영혼을 맡은 자의 본분이라시며 정말 혹독하게 저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전심으로 부르는 찬양을 통해 처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가난한 심령을 통해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이 땅의 문제도 영생의 문제도 해결받아야 된다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님의 눈물과 애통함을 가지고 지옥의 처참함을 말씀해 주시며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셨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좁은 길의 말씀을 찾고 또 찾아 알려주시며 반드시 자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내적 외적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 넉넉히 두려움 없이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앙생활 20년이 되어가는 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의 겉사람은 경건의 모양으로 그럴듯해 보였지만 저의 속사람은 여전히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악독이 가득하였으며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거역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그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도 옳다 하는 세대 가운데 양심에 화이 맞은 양 살고 있던 저였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버젓이 행하며 살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미련하고 무지한 자였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죄와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도 그때뿐 죄와 세상을 살아가니 반복적으로 넘어지면서도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린듯 사실은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멀어져 헛되이 경배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살면서도 그것이 내 문제인지는 전혀 모르고 남 탓만 하며 원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배운 지식은 어떻게 살아도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입었다는 말씀 안에서 남용되어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이후에 거듭난 삶의 내적 외적 열매들로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도감을 주어 저와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을 죄의 경각심도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 성도들로 쭉정이 지옥 자식들로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에 너무나 한탄스러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싸우는 자라야 이길 수 있을 터인데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무엇과 싸울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외 없이 날마다 3-4시간씩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르짖는 방언 기도를 통해 각 개인과 가정 가운데 많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날마다 저마다의 삶 속에 간증이 넘쳐납니다. 저희 아들도 너무 심각했던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를 부르짖는 방언 기도를 통해 치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제사도 끊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경험들을 통하여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붙들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워 나갈 때 그 어둠의 실체들이 드러나고 떠나가며 또 묶였던 영역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는 값싼 복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우며 나아가 종국에 이기는 자가 될 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나름의 대가 지불을 하며 지금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과거와 작별하고 때론 울며 때론 웃으며 씨를 뿌린 시간들이 있었기에 주님의 은혜로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를 재건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회개를 외치며 교회를 깨우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도 당연히 알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깨어 일어나 회개하며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곧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 산자와 죽은 자,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영혼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면 주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바른 진리로 잠자는 성도들을 깨어 생명은 회개의 길로 인도할 기회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오랜 슬픔인 나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주님의 외침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만나교회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을 위해 고되고 힘들지만 옳은 이 생명의 길을 직접 걸으며 몸소 보여주신 주님과 또 그 뒤를 묵묵히 따르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끝까지 달려야겠다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자들을 통해 보여지는 열매들을 기대하며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바른 구원의 말씀을 통해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실상은 죽었던 저의 영혼이 깨어난 것이 가장 감사하고 자랑하고 싶은 열매입니다. 청함받은 것을 택함받은 줄로 착각하고 되지도 않고 된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면 저는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당하는 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과 거짓 평안에 속아 영혼을 도적질 당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멀었던 눈을 뜨고 다시 좁은 구원의 길을 향해 걸음마를 배우고 걷기 시작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 반드시 영생을 취하리라는 각오로 달려갈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이 길에 저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